지금부터 제356회 2020년 10월 여전도회 연합예배 및 제5회 신앙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신 후에 7여전도 회장 정정화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0월 연합여전도회 수련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대면님 예배지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계시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성전문이 항상 열려 있으나 당연한 줄 알았고 기도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줄 알았으며 찬양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심, 습관적인 믿음 생활하였음을 회개하옵니다. 용서하옵소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성전문이 활짝 열려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병들어 격리 치료받는 사람들과 죽어가며 병들어 들어간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간호사들, 방역으로 수고하는 공무원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불의한 일을 행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이때 더욱 지혜롭게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차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전도에 담당하신 박현민 목사님께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사 기도와 말씀으로 여전도회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 교육목사님, 해외 파송 선교사님, 주일학교 교사,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소서.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교회의 많은 환우들 병상에서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빨리 회복되어 성전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키우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소망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12월 3일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사 평온한 마음으로 수능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전도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여전도회가 소리 없이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을 돕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봉사처에서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생활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2020년도의 특이한 상황으로 회장단부터 실행위원들, 회원들 모두 다 안개 속을 헤치듯 조심하며 기도하며 사업을 이어가며 10달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가셨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김태수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하신 후에 김태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전도회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소망교회 사회만 지 벌써 만으로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반가운 분들 만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왔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이렇게 교제하게 될 텐데 비록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어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또 물론 여기 우리 회장단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든 여전대 회원분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돼서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올해 들어와서 대면으로 한 번도 여전도의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대면으로 계속 기다렸는데 한 해가 다 가가지고 회장님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총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여전도의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모임이 지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실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물론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탈 때가 3월 첫째 주일이었어요. 3월 첫째 주일. 그때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렸는데, 물론 중간에 이제 또 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다 교회에서 이제 문자를 보내고 3월 첫째 주일 저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합니다라는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토요일 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잠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저의 관심은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관심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랬을 것입니다. 뭐 신방도 할 수 없어요. 뭐 성도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아픈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박 4일 이제 수양단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빨리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그 기도 제목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냥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식시켜 줄게, 이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예배당 문이 닫혔는데, 교회 예배당 문이 빨리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의 관심은 오로지 빨리 예배당 문이 열리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이렇게 종식시켜 주지 않을까? 왜 빨리 안 해주실까? 우리 모든 교인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박현민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십니까? 소망교회 우리 여전도의 수련회 시간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요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보다는 우리의 요구를 따라 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도 우리의 요구대로 했구나 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 요구를 맞춰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여전도가 좋은 여전도예요? 내 요구를 맞춰주는 여전도가 좋은 여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나의 요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요구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요구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는 뭐예요? 빨리 예배당 문이 열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요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요구, 빨리 좀 끝내주세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를 하나님의 요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자기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그 요구를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말씀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요, 남유다 선지자인데 출신이 좀 작은 시골 이 마을 목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가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꼭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남유다, 같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좀 유명하잖아요. 미가는 잘 모르겠고,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을 했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선지자로 사역을 했느냐?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선지자 4명이 동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때 그 시기를 보면요, 남유다였으니까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사역을 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아하스 왕 때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낸 시기예요. 4명의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도 코로나19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미가서 말씀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3장, 1장의 3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 1장부터 3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4장부터 5장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은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7장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제 이 6장이잖아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부분이 속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방향을 틀어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방향이죠? 그럼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요구로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이제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힘드시겠지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집에서도 따라서 하세요.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은 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면 기뻐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바쳤어요.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 생각한 겁니까? 재물, 기름, 이것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라면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은요,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바치면 좋아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까? 뭐 양 잘 바치고 좋은 기름 갖다 붓고 자식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1년된 송아지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요구일 수 있어요. 우리의 요구. 수천의 순양과 강물같이 많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요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 우리가 좋아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요구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영적 만족을 위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에요. 나의 요구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죠. 나의 요구죠. 자신의 악함을 가리기 위해, 마치 면죄부를 받기 위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많이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분이 저번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지에 선교센터도 짓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사회에 물을 일으켰어요. 아주 부정을 저질렀고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자기가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 면죄부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자기의 요구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좋은 양만 갖다 바치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는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요구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앞부분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뭐하는 거?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 근데 당시 지도자들은요,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3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 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거죠. 돈 있는 자는 돈을 더 많이 벌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 거예요. 지도자들이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기뻐하면서 부정부패를 행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 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재판관들은요, 뇌물을 받고 올바르게 재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풀려나는 거고 돈 없으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했습니다. 뭐 회개하라 그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죄 짓지 말라 그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평안을 가르쳤어요. 돈을 받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와 같은 기복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정의롭게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전하진 않았는가? 그 성도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고 단지 교회에서 봉사만 잘하면, 헌금만 잘하면, 뭐 그냥 교회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잘 나서서 잘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이라고 칭찬해 주면서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정의롭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가? 힘없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요구를 저버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롭게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고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도록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들을 섬기면서 교회가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교회가 명분을 내세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선교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선교, 이 거창한 어떠한 대의를 위해서라면 뭐 그 정도 거짓과 불의와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말아라. 지금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미가 선지자, 이 지금 동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겹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가 없으니까 삶에 정의가 없는 건데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한다. 예배와 악을 동시에 한다. 내가 너무너무 싫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니?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문이 닫힌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했어요.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어떤 교회는요 7부까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시죠. 그러나 정의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지 않고 단지 예배당 문이 닫힌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를 비난할 거 없어요. 지금 떠오르는 교회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교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 교회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돼요. 우리가. 제가 여전도회를 섬겼을 때 우리 이제 소망교 여전도회 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얼굴은 누구다? 여전도회 분들이다. 여전도회 분들이 교회의 얼굴이다. 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소망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소망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따뜻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중간 부분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인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해요.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이 헤세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요구해요. 인자를 사랑한다? 헤세드를 사랑한다? 이해가 안 되죠? 이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 물론 기뻐하죠. 그것보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 아이가 이제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아들 둘. 벌써 이제 큰 애가 대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소망교 왔을 때는 애기였는데, 그리고 이제 아들 둘에 막내 딸이 있습니다. 막내 딸. 근데 막내 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근데 막내 딸 이제 지금도 매일 이제 저녁마다 기도해 주는데, 기도할 때마다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끝나고 나서 엄마 아빠가 현서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제 딸이 기분 좋을 때는 네, 저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고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날은요 투명스럽게 네, 이제 그래요.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물론 여러분, 자식은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알겠죠. 그러나 부모 마음은 어때요? 부모는 자식이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기를 원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뭐가 서운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몰라줄 때가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걸 몰라주면 하나님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네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제가 이제 또 우리
서방께서 여전도에 섬겼을 때 우리 여전도의 회장단들에게 늘 강조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일 못해도 됩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싸우지만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예. 어떤 분들은 막 일한다고 막 열심히 일한다고 막 싸워요. 그거는 하나님의 요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거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자기의 요구를 채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교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맡았을 때 말이야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났을 때 박수 받으려고. 예,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막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예,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거고, 일이 되게 해야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지만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가족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가족은 사랑하지 않고 밖에서만 엄청 잘해요. 밖에서는 엄청 잘해. 근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요구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운 게 가족 사랑이거든요. 가족을 사랑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사랑하셔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전도의 회원들을 사랑하고,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온 권사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실 뭐 찾아온 게 아니죠. 이제 잠깐 어디다가 이게 맡겼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오게 됐어요. 이 권사님께서 5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500만 원. 근데 그분이 뭐 부자가 아닙니다.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500만 원을 마련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려라. 뭐냐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선교지가 많으니까 드려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이 따라야 사랑인 거예요. 희생이 따라요.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물질 나눔으로써 사랑 베푼 거죠. 그래서 그걸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받은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어렵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과 또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 예산을 세웠어요. 너무나 감사한 게 장로님들 중에 한 분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뭐 듣기로는 어느 교회는 반대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뭘 도와주냐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고, 또 최근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 긴급 생활지원금을 또 특별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라. 저 여러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뒷부분이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요, 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 별로 기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대한 일을 못할 거 아시니까. 이거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곳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친밀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죠. 그것도 구원이죠. 그러나 구원의 가장 그 의미의 본질적인 뜻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 하나님과 원수되며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기 위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뭐 하기 위해? 함께 하기 위해, 관계를 맺기 위해,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그냥 두고 혼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어제 저희 교회 권사님, 은퇴 권사님 한 분이 고구마를 보내주셨어요. 고구마.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나이가 86세세요. 86세. 제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잘 지낸대요. 잘 지내신대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예배당에는 못 가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니.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 한 거라고, 잘하셨다고. 제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말을 딱 듣고, 그래, 내가 있는 곳이 교회지. 그러니까 자기네 집을 교회로 꾸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걸 다, 영상을 다 유튜브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모든 성경 공부, 심지어 그분이 유년부를 20년 동안 봉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년부 예배까지 드린대요. 유년부 예배까지. 교회에서 올라오는 모든 영상을 다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시편을 쓰거든요. 시편을 150편을 150일 동안 쓰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나이가 많고 글씨 쓰기가 어려우니까, 목사님 제가 쓰지는 못해도 시편을 지금 계속 보면서 외우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권사님, 바로 그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네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신앙이 죽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못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문이 닫히면 신앙도 닫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장소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배당 문이 닫힐지라도 우리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교제가 안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약화되는 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신앙이 떨어진다면 뭔가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잘못된 모습으로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교회답게 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교회가 계속 모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도 몰라요. 그게 신경도 못 써요.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번 하는 게 있죠. 여전도회 일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맡아서 알겠지만 너무 많아요. 그 일 하다 보면 1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정신없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로 해서 다 멈춘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대체 교회가 뭔지, 교회 본질이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신앙 지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게 준 축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 문이 닫힌다고 해서 신앙이 닫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신앙이 죽을 것 같이 나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요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놓치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활동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교회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오해하셔서 우리 목사님 있는데 교회 필요 없대네. 교회 문 닫아도 된대. 여러분, 또 그렇게 또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때에 신앙생활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뭘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요구를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야 사랑하잖아요. 안 만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들어주고 기도해줘야 이게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해왔던 교회의 봉사와 섬김의 일들이 하나님의 요구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했다? 예배는 잘 드렸다. 11조 생활 잘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건 다 부족함 없이 잘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버렸다. 진짜 중요한 걸 버렸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미가서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정의,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셨고, 긍휼이 뭡니까? 이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너희들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전도회 활동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거, 여러분 기존에 했던 모든 신앙 활동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중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요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자신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힘쓰게 하옵소서. 자신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정의를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불의가 너무나 많은데요,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여전대 회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자신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요구대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요구를 쫓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소망교회가, 또 우리 여전도회가,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아문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대원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진 분이 있다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제3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 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따르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된 신앙 우리 모든 여전대 회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대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소망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자기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참된 신앙생활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전대 회원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여전대 공동체 위에 또 소망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말씀으로 저희 신앙 수련회를 인도해 주신 김태수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연이어서 6여전도회 총무님 강재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11월 여전도회 연합예배 11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영농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020년도 대입 수능 기도회 12월 3일 목요일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5회 여전도회 신앙수련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지키시고 평안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11월 달에 만나 뵙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가세요.